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서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서에 대한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해 설교 대신에 여호수아서 한 권의, 이것을 이제 한 권의 책이다라고 간주를 하고 이 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의 전체적인 주제를 다루기 전에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의 내용을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40세, 그러니까 38세 또는 42세, 그 언저리예요. 40세의 12정탐꾼 중에 하나로 발탁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다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과 함께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그래서 믿음의 보고를 하고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살아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는 40세부터 계속 모세 옆에, 모세의 옆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수종자로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함께 가다가 이제 상중턱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막에 있을 때 그 앞에 회막 앞을 지켰던, 늘 하나님 곁에서 또는 모세 곁에서,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3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다스렸다기보다는 인도자로서 이끌어간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는요, 다음에 언제 좀 시간을 내서 제가 또 정리를 좀 해가지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장사되어 죽어서 장사됩니다. 그는 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그의 무덤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죽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국가장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장례를 치르면. 그리고 뭔가 그의 묘지도 헤브론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세겜이나 뭐 이런 좋은 곳에 이제 있을 텐데, 아니에요. 민족적인 것보다는 지파에 속한 딥낫세라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에 그의 묘가 만들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장사하고 난 후인지, 기록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이 유언을 하죠. 죽을 때,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갈 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내 뼈를 꼭 가지고 가서 거기에 묻어달라. 그 뼈를 챙겼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요셉의 뼈를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장사를 지냈다 라는 기록이 또 잠깐 32절 한 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이제 마지막 절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었다는 기록으로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엘르아살,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요, 뭔가 시작이 1장부터 시작이 하나님의 임무를 받고 시작하면서 마지막은 어떤 것이냐, 다 죽었더라. 저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호수아 세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는요, 또래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는요, 아들뻘들이에요. 왜? 동료들은 다 죽었잖아요. 갈렙만 또래지 따지고 보면은 나머지는 다 또래들은 다 죽은 거거든요.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했는데 다음 세대지만 세대로 봤을 때는 여호수아와 함께 같은 시간을 살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세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훌륭하고 성공적으로 살았던 세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반적인 기록을 되짚어보면 1장부터 오늘 24장까지 왜 여호수아 세대가 훌륭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작전명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세대는요, 그 시작부터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넌 이거 해야 된다. 평생에 이거 하는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명령은 여호수아만의 임무가 아니라 그 당시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임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마다 삶의 환경이나 목적이 다릅니다. 자기들이 경험하고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또 다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그 세대는 그 일본의 억압을 참고 이겨냈어야 됩니다. 또한 그 모든 일본의 억압에 저항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6.25 세대는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전쟁에서는 싸워야 되는 것이었었고, 그리고 전쟁 후에는 그 폐허가 된 나라를 복구하고 일으켜 세웠어야 되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 생존입니다. 살아만 나면 된다라는 것.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살아만 나는 것. 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한 것밖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여가 활동이나 자아실현이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그런 단어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일만 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386 세대도 있고 그 뒤를 이은 X세대나 밀리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리엄이 아니라 밀레니엄 세대. 이 세대가 나오면서 뭔가 개성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나라가 발전이 되고 좀 여유가 좀 더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Z세대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 Z세대, 알다가도 모를 세대입니다. 어떠한 적인지 규정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들도 자신들을 규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각 세대마다 나름의 특징이 있고 그 세대가 일궈낸 업적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2020년, 2021년, 그리고 어쩌면 2022년까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 세대가 서로 다르지만은 해야 할 일은 뭐냐? 코로나19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동일한 임무예요. 지금 어떠한 적이 상관없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임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정복. 우리에게도 지금 상황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세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펼친 작전과 전술들의 기록이 여호수아서 앞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작전 성공. 여호수아서 2장부터 11장까지
그 기록은 가나안 정복 작전을 수행한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한 것을 갖다가요, 뭐 전쟁 용어로, 군사 용어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3장은 무엇이 나오느냐? 요단강 도하 작전. 도하가 뭔지 아시죠? 강 건너는 거. 요단강 도하 작전. 6장에는 여리고성 함락 작전. 8장에는 아이성 점령 작전. 10장에는 기브온 주민 구출 작전. 11장에는 가나안 북방 탈환 작전. 6가지가 나와요.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6가지가 나오고, 이 6가지를 성공적으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세대들이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은 살수대첩으로, 고려의 강감찬 장군은 귀주대첩으로, 이거 하나 잘해가지고서 이제 유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반면에 이순신 장군, 조선의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 많더라고요. 옥포해전, 사천해전, 한산도대첩, 부산해전, 옹포해전, 명량대첩, 거기에다가 노량해전까지, 노량해전에서 죽습니다. 수많은 업적들을 세웠습니다. 자,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여호수아 세대는요,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러한 일을 해낸 사람, 한 가지 그냥 툭 하고서 유명해진 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잘 이루어낸, 그런데 그 방법이요, 작전이 다 달라요. 그리고 독특해요.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잡힐 뻔한 일도 있었지만, 그 계기로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에서 처음에는 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청산하고 나아가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기브온 주민 구출 작전, 말이 거창하죠. 이 작전에서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없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냅니다. 홍해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류 역사 가운데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면서 작전을 성공리에 마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평가하면 순간순간마다 취한 작전이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간 것이나, 여리고 성을 점령함에 있어서 그 성을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서 함성을 외친 것이나, 이런 방법이, 여러분, 전술, 어느 장군이 이러한 것으로서 성을 함락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요, 매복작전을 합니다. 기브온 전투에서는 해와 달도 멈춰보는 기적을 사용한 거야. 이러한 전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우리도 좀 전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있고 뭔가 힘든 것이 있을 때 우리도 그런 전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전술로 좀 이겨내기를, 성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무 완료. 여호수아 세대가 주어진 작전과 임무를 잘 수행한 데에는 임무를 잘 마쳤어요.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작전을 잘 행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그 모든 것을 잘 이뤘습니다. 여기에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똑똑해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힘이 세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른 민족들 무기보다 더 강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순종입니다. 여호수아 세대 이전, 즉 그들의 부모 세대, 이 출애굽 세대는요, 불순종의 세대입니다. 툭하면 불평하고, 여차하면 돌 들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라 자손까지 반역을 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세대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요단강 건너라 그러면 건너고요, 숫곳에서 여리고성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할례 행하고요, 여리고성 돌아라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여리고성 돌고요, 매복해라 그러면 매복하고요, 해와 달 멈추게 하고 전쟁도 치르고요. 여러분, 이 해와 달 멈추게 한 거 대단한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또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싸운 군사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밤새 걸어가지고 그 사람들 구출하기 위해서 밤새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이제 전쟁을 시작해요. 기본 주민 구출하기 위해서 막 전쟁을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싸웠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싸웠어요. 그런데 이 눈치도 없는 여호수아가 해와다를 멈춰버리네. 그래서 한나절을 또 싸웠어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쉬운가? 여러분 안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해와다를 멈춰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싸우는데 힘 안 떨어지도록 부스터를 넣어주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자기들 힘들게 싸웠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순종을 가장 잘한 세대였습니다. 그러한 순종이 그들로 하여금 성공하게 한 것이다. 그 가나안 정복작전, 어려운 그 가나안 정복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언가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때 그것을 무사히 그리고 온전히 마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군대 간 아들이 군 생활 다 마치고 온전히 끝까지 잘 마치고 돌아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신한 여인이 10달을 잘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뭔가 일을 함에 있어서. 가끔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요,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세대 불안 요소가 좀 있어요. 뭔가 이 일을 거스르는. 출애굽 세대가 보여줬던 것은 뭐냐? 만족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고 상황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나를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합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때와 자기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늘 자기 자신을 못한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툭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들 즉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노예로 힘들어하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했던 사람들 데리고 나왔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매일같이 만나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왜 불평합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다른 이유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조금 부족해도, 조금 어려워도, 조금 풀리지 않아도, 조금 잘 되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6개월 올해 뭔가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는 것 따지고 남 비교하고 하면은요 잘 살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야 내가 지금 있는 것에서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리고 열심히 내려고 뭔가 하는 그 자세에서, 그래야 딴맘 안 먹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두 번째 다른 요소는 뭐냐면요, 의심과 불안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함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직장 생활이 지겨워. 그래서 그렇게 평생 살 것을 생각하니까 답답한 그러한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꾸 이 매스컴에 부추겨요. 야,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나온 것이 욜로족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아니 끝나지 않는 가정, 집안일조차도 너무 힘에 부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자고 내가 사는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의미 있는 삶인 거예요. 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면.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쓴 대부분의 시편,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 이 삶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하면서 힘들어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자기가 바꾸지는 않았어요. 사울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안 죽이고요, 그가 때로는 반역을 해서 오히려 사울 왕을 치러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호수아 세대는요, 그들의 인생을 보면 평생 전쟁만 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살다가 자라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만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평안해진, 땅 저기 가서 말년에, 인생 말년에 조금 편안해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부모들은 평생 광야만 떠돌다가 죽었습니다.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들의 삶에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부모들이 더 의미 없는 삶이었다. 매일같이 전쟁을 치렀지만은 이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 참 의미 있는 뜻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순종적인 태도는 그들로 하여금 작전을 성공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임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한 직장에 오래 있지 않고 여러 군데 옮겨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나름 생각해서 또는 능력이 그만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자꾸 이것저것 자리 못 잡고 할 때 저것이 오래가지 못하는데 오히려 진드감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좋은데, 여호수아 세대가 자기들의 임무를 잘 마칠 수 있던 것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 거기에만 충실했습니다. 그 일에 집중하면서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죠? 순종함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겸손이 함께 붙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여호수아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수아 24장 31절의 말씀은 여호수아 세대 이 모두가 성공한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세대가 해야 할 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에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그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겼더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부유하게 사는 것, 이제는 좀 안정되게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이 잘한 일이다? 잘한 일은 맞아요. 그런데 가장 잘한 일은 아니에요. 가장 잘한 일은 뭐냐? 그들의 믿음까지도 좋았더라.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 말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실패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농사 짓고, 요즘 하나 농사철이에요. 애 키우고 공부하고 스펙 쌓고 일하느라고 바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 인생 또한 실패할 겁니다. 예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손담비 씨가 나왔어요. 그 일상을 쭉 하는데 하루 종일 이제 생활을 하고 저녁에 이제 씻고서 이제 자려고 침대에 가서 누웠는데 안 자요. 뭔가 툭 꺼내는데 성경책을 꺼내요. 야, 방송에 성경책 나오니까는 눈이 확 돌아가대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하는 그가 같이 이제 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분량이, 근데 분량도 적지도 않아요. 피곤한 거를 뻔히 알겠는데 피곤한데 성경책을 읽고, 그날 또 성경 읽어야 될 곳이 어디냐? 에스겔서예요. 읽어도 모르는, 뭔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읽어야 될 그날의 그 분량을 읽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 읽어도 알지도 못하고 뭐하러 읽느냐, 그냥 푹 자지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건 내가 해야지 하는 것은 힘들어도 피곤해도 해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피곤해도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서,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잘 피해가고 이겨내서 언젠가 지난날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작전 성공, 임무 완수했다고 기뻐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19 이기고 안 걸리고 잘 살아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시간을 지나면서 내 신앙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여호수아 세대는 100점 만점에 저는 한 90점 주겠습니다. 점수를 준다면. 그런데 평균이 90점이에요. 모두가 90점대는 넘는다는, 모두 다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차분히 그리고 온전히 해나감으로써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1장 시작할 때 이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했습니다. 모세에 비하면 그 엄청난 지도력, 그리고 그 엄청난 능력, 행함, 그리고 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볼품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급이 달라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을 오늘 마치면서 굳이 평가를 하자고 본다면 모세는 혼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모세만큼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뛰어나게 만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세대, 그 사람들은 늘 불평만하고 원망만하고 실패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지만은 그들은 모두가 다 합격되는 성공한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체력장 하면 고등학교 때 오래 달리기를 해요. 오래 달리기를 하면 제가 그래도 달리기는 좀 뜁니다. 그래서 오래 달리기 뛰면은 뭐 800, 1000m 뭐 이렇게 해서 뛰면은 뭐 못해도 반에서는 1등을 하고요.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시간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혼자 뛰면은 그냥 제일 빨리 들어와요. 근데 못 뛰는 아이들이 달라요. 못 쫓아요. 앞에서 더 빨리 이게 차이가 나면 한 바퀴도 차이가 나요. 그러는데 방법이 있어요. 다 같이 이제 자, 우리 반 같이 뛰자. 어떻게 뛰느냐? 잘 뛰는 애들이 맨 뒤에 갑니다. 잘 뛰는 애들이 맨 뒤에 가서 뛰고 앞에 못 뛰는 애들 같이 뛰어주면은요, 저 반 전원 합격합니다. 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여호수아 세대는 그러한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혼자 1등하는 세대가 아니라 모두가 합격하는 세대. 그렇게 자란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 또한 여호수아 세대처럼 믿음으로, 순종으로, 겸손으로, 그리고 정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상황, 코로나19 시대를 지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주관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평하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있는 것에 만족하게 하시며 여기에서부터 맡겨진 사명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도 하시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알게 하시며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